성도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온라인으로 2020년 송년주일 예배를 참석하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편으로 받으신 주보를 통해서 이미 광고를 보셨겠지만 지난 12월 13일 오전 8시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교우 중 한 분께서 나중에 코로나 확진자로 판명이 되어서 당회에서는 긴급 당회를 소집하고 미리 준비되었던 우리 방역 지침 매뉴얼에 따라서 그날 일부 예배에 출석하셨던 교우들뿐만 아니라 1부, 2부, 3부 그날 대면 예배에 출석하셨던 모든 교우들에게 먼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그 후에 소그룹 봉사자, 우리 구역장 카톡방과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상황을 공개하고 대면 예배를 2주간 동안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저희 목회자들과 모든 교직원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수요일에 모든 교직원, 우리 교역자 전원이 다 음성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면 예배가 일시 중단이 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교회에서 감염 발생이 없었고 무엇보다 확진되신 우리 교우 부부께서는 경미한 증상으로 약을 드시면서 집에서 자택 격리하고 계시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보살핌을 받고 계십니다. 이제 1월 3일 신년주일에 우리 대면 예배가 재개되는데 특별히 그날은 새롭게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을 임직하는 그 임직식이 3부 예배 대면 예배 시간에 진행되겠습니다. 온 교회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하시되 우리 코로나 팬데믹의 최일선에 계신 우리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하실 뿐 아니라 또 직장과 일터에서 많은 손님들이나 또 동료 직원들을 접촉해야 하는 우리 교우들,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을 보내는 송년주일이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 해를 영적으로 연말 결산을 해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영적인 연말 결산을 해야 한다면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어떤 기준이 필요한데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밝혀주시는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이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교훈 두 가지가 바로 우리들의 이 영적인 연말 결산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훈, 어떤 기준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세 가지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하사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세상, 그 복음이 필요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의 와중에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이 사랑의 성금에 우리 온 교회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교지에서 보내온 소식을 한 가지 전하겠습니다. 몇 주일 전에 우리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쌀을 사서 나누어 달라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의 그 편지를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손길을 함께 모아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을 돕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 불우한 이웃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또 정말로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선교지의 그 현지인들을 성탄절에 양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국인 선교사님 4분을 통해서 그런 사랑의 손길을 펼치겠다고 사랑의 헌금을 보내드리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전에 아프리카 케냐에 김미정 선교사님께서 사진과 함께 소식을 보내오셨습니다. 어제 타코마 중앙교회에서 보내주신 헌금으로 식량 나눔을 했어요. 케냐가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곳곳에 홍수와 산사태가 많이 일어났는데 호수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피난민 초원이 생겼거든요. 타코마 중앙교회의 헌금을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 기도하던 중에 피난민들 가정에 식량을 나누면 좋을 것 같은 마음을 주셔서 응안보 지역에서 온 주민들이 있는 캠프를 방문했어요. 약 1000명의 사람들, 150세대에 어른 800명, 어린이 200명이 있는 곳에 웅가라고 부르는 옥수수 가루를 1인당 2kg씩 배포했어요. 픽업 트럭 2대에 싣고 마스크랑 세정제를 갖고 들어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수물을 구하러 아침 일찍 나갔더라고 하더라고요. 캠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있는 사람들을 모아 배포하고 왔는데 한 가정마다 배포된 USAID에서 나눠준 텐트가 너무 작아서 한 평 남짓한 공간 안에서 온 가족이 함께 지내기가 힘들겠더라고요. 두고 온 집이 이미 산사태로 밀려 떠내려가거나 물이 넘쳐서 집안 살림 하나도 챙겨오지 못해서 힘들게 사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살기 힘든 와중에 식량이 반갑기도 하겠지만 사람들의 그 웃는 모습에 저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해요. 타코마 중앙교회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목사님과 교회에 감사 인사를 전해주세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교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먹을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많은 교우들이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손에 도울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도울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자원하는 심령을 주셨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이 사랑과 선행을 통해 표현되는데 지극히 작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과 이 선교지에 그 현지에 굶주리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영적인 연말 결산을 하는 이 시간에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려움을 당한 지극히 작은 이웃을 섬기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려면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곳에 바치고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사람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먼저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약 한 달 이상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목회팀과 우리 당회 장로님들이 매주 기도해 왔던 장로님 한 분께서 건강이 회복되어 퇴원하시게 되어 얼마 전에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매일 저녁마다 1시간 반 동안 병실에서 성경을 읽으셨답니다. 처음 2주간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신 동안은 내가 왜 빨리 집에 갈 수 없냐고 막 컴플레인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병사는 호전되지 않고 의료진들은 더 계셔야 한다고 더 계셔야 한다고. 그런데 이제 마음을 정돈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겠다. 그전에도 읽었던 말씀이지만 이번에는 소화하면서 그 말씀을 읽었노라고.
열린 마음으로 겸손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데 마음에 와닿는 구절,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시는 그 말씀마다 그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일 저녁 소리내어 1시간 반 동안 성경 말씀을 읽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약 2주간 읽다 보니까 정신도 맑아지고 육신의 건강도 회복되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과거에 복용하던 처방약 가운데 부작용을 유발하던 그런 약을 의사들이 그 기간 동안에 발견하게 돼요.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건강이 빠르게 호전되면서 집으로 퇴원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을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으면서 그 말씀이 연약해진 육신과 병들었던 몸 그리고 정신, 마음까지 깨끗게 하시는, 치유하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간증을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회복되어 퇴원하게 되신 장로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감사할 제목이 많으실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외에도 각종 사고와 질병이 있었고 재난과 재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타주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셨고 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평안케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되 우리의 가장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되 우리의 의식주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혼의 만나를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신 다음에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그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답변하는 말씀으로 신명기 8장의 그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40년의 여정 가운데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기적의 영적인 의미를 조명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빵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지만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소망과 용기와 생명을 얻어야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뜻대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 일본에서는 코로나 전염병에 감염이 되어서 죽은 사람보다 이 팬데믹 때문에 격리되어 살아가는 그 가운데 외로움과 우울증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평안과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얻게 하셨음을 감사해야 한다고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다가온다고 아모스 8장에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는데 2020년 한 해 동안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거듭 듣게 하셨고 돌을 옮겨 놓아라, 꽁꽁 묶인 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이 말씀을 듣게 하셔서 우리 가정이 치유함을 받고 부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셨습니다. 매일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회를 통해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2020년은 제 생애에 잊을 수 없는 그러한 한 해로 마무리를 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1년 동안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평소에 새벽 예배를 못 드렸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매일 아침 새벽 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좋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신명기 요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심에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불순종에 임하는 재앙과 벌 그리고 순종할 때 경험하는 축복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이 대면 예배에 참석을 못하고 온라인에서 비대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성수주의라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가 흐트러지고
예배가 무너지는 이 영적 게으름에 빠지는 것을 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 염려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가 되고 성전 제사가 불가능해진 이후에야 저들이 깨닫게 된 영적인 통찰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저들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중요한 기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성전이 파괴가 되어 폐허가 되어버리고 성전 제사 자체가 불가능해진 이후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기본은 무엇인가? 저들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제사가 불가능해진 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다시 살펴보니 어떤 특별한 장소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은 십계명에 없고, 특정한 날 시간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안식일 성수의 계명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장소가 아니라 시간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치라,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삶, 거룩한 인생, 거룩하게 사는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예배당에 모이는 대면 예배가 불가능해진 상황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에 위기가 왔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의 본질을 되찾고 그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확실하게 붙잡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거룩하게 여기는 물체나 장소들이 있습니다. 성스럽게 여기는 장소, 사원과 사찰이 있고 신의 모양을 조각한 물체, 신상이 있습니다. 우상을 거부한다고 주장하는 이슬람 교회도 메카라고 하는 성스러운 장소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서 무슬림들은 일평생에 한 번은 반드시 그 메카라는 곳에 성지 순례를 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정한 장소나 물건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거룩한 인생을 살라고 명하십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라, 우리에게 그 성화의 여정, 거룩하고 경건한 인생을 살라고, 그리고 그런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성품을 다듬어가는 영적인 성숙을 요구하신다고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면 예수님을 안장했던 그 동굴 무덤 기념교회가 있는데, 성경적으로 따지자면 그 예수님을 안장했던 동굴 무덤 기념교회가 그것이 특별히 성스러운 장소여서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잘 들어주시는 그런 거룩한 성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타코마 중앙장로교회라는 이번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예배당 장소보다도 중앙교회 성도들의 공동체, 이 관계들이 더 중요한 이 본질이라는 사실을 이번 팬데믹을 통해, 특별히 확진자 발생으로 현장 예배를 2주간 중단하게 된 이런 상황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명확하게 깨우쳐 주십니다. 히브리서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고 모이기에 더욱 힘쓰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은 예배당이라는 장소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중앙교회라는 그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이 성도의 교제의 관계의 필요성을, 이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속된 그 소그룹, 구역에서 선교회로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씀이고, 지금처럼 한 장소에 모일 수 없을 때에라도 서로에게 연결된 그 관계, 사랑의 관계, 그 공동체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서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여쭙고
그 전화를 통해서라도 서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간증을 하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문자를 보내고 화상 채팅을 하고 인터넷을 하고, 그런 것이 안 될 땐 편지를, 카드를 통해서라도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공동체의 사랑의 관계를 더욱 계속 가꾸어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온라인 예배에 마음과 뜻을 다 모아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이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예배 공동체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팬데믹 때문에 예배당이라는 장소에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온라인 새벽 기도회에 마음을 다해 마음으로 참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며 교회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바로 타코마 중앙장로교회라는 이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의 여러분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연말 결산을 하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나는 과연 올해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얼마나 열심을 쏟았는가? 아니면 팬데믹으로 이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예배당이라는 장소에 나오지 못하는 것 때문에 혹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 드리는 자세가 흐트러졌다면, 영적 게으름에 빠졌다면 오늘 이 시간 그런 영적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기도하는 자리로 새롭게 나아가는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연말 결산을 하는 오늘 이 송년주일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내려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복강 나루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복을 주소서 하고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요구하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붙잡은 것을 내려놓으라. 붙잡은 것을 놓으라. 주님께 매달린 것을, 주님을 붙잡은 손을 놓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동안 야곱이 인간적으로 붙잡고 집착하고 있던 것, 그의 거짓된 방법, 속임수와 꾀를 다 동원해서라도 자신이 얻고 붙잡으려고 했던 모든 것, 그러나 다음날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자기를 공격하면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말 것을, 그 헛된 것을 내 힘과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붙잡으려고 했던 그 모든 헛된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형과의 관계를 꼬이게 만들었고 20년이 지난 오늘도 아직도 그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여 400명의 군사를 형이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게 만든 가족과 자녀들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 강을 건너 보냈지만 자신은 두려워 강도 건너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던, 나를 결박했던 그 모든 욕심을 내려놓으라. 네 손에 붙잡은 헛된 것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것을 받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적인 연말 결산의 기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선행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을 그리스도께 친히 행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한다고 말씀하시기에, 또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우리가 소속된 교회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과 열방을 돕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열심으로 힘을 다해 동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팬데믹으로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 어려운 시간이라도 도리어 매일 온라인 새벽 기도를 통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셨습니다. 그렇게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하십니다. 한 장소에 모이지 못할지라도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우리의 시간을 구속하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귀히 여기고 거룩한 인생,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더욱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쏟지 못했다면, 영적 게으름에 빠져 예배가 무너졌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이제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장애물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나의 집착, 내 헛된 욕심, 내 고집, 내 교만, 나의 모든 거짓, 헛된 욕심, 그 모든 헛된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것, 참된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이 모든 헛된 욕심을, 거짓된 것을 내려놓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말씀과 기도에 힘쓰지 못하고 영적 게으름에 빠져 예배가 무너졌던 나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장소보다도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나의 인생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기 위해 힘쓰는,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선행을 베풀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더욱 힘을 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